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오늘 시편 이 70편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주여 나를 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얘기하면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 주십시오. 다윗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 보는 다윗은 믿음의 용사 같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믿음의 용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능히 이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러나 믿음 없어 보이는 이 기도 속에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절망적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오시는 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빨리 제게 와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분들도 실제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빨리 와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지만 실제는 이미 다윗에게 와 계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계속 주님, 주님 하고 부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셨습니다. 절망의 기도였지만 하나님 하고 부르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하나 부르는 것이 뭐 그리 큰 믿음이냐고 할 사람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아서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누구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는 사람들 중에 극히 적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절박한 기도에 너그러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0편 1절에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또 5절에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그러신 분이시요 도와주시는 분,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없다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너그러움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를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너그러우시다고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순순히 내어 보내주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그런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면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절박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2절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은 현실에서 죄인들이 득세하고 깔깔대며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0편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캄캄하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과 같이 악하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리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악하게 살 수 없다면 그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것 같아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믿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유튜브로 EBS의 성지순례에서 로마 편을 한번 봤습니다. 아주 웅장한 그 유적지, 화려한 성당도 보였지만 여러 해 지나고 나서도 기억에 남는 곳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로마 교인은 교인들을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이 공동 묘지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집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지하 공동 묘지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야 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또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거기서 죽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산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려 28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지하 동굴에 묻힌 시신만 200만 구인데 예수님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었음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러고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처음에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카타콤 이 영상을 자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 고통을 견딜 힘이 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분노하지 않았고 로마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자유의 날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닥친 고난의 순간이 변하여 축복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주목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시편에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 빨리 와 주세요 하고 애처롭게 기도했지만 이미 주님은 다윗에게 임하여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큰 재난 중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단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은 자라났습니다. 다윗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였고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정신 차리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민하고 갈등할 시간이 없을 때가 옵니다. 그냥 즉각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 주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문제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눈이 뜨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훈련임을 믿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 중에도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회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계기임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